간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말씀인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자기 이름 넣어서 불러봅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인서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인서가 내가 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인서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인서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곳으로도 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 담대하게 붙잡으며 하나님 저 사담하게 하나님 담대하게 대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보좌 대신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좁히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너무 잘하시는 찬송가인데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걷게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같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선포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고백하시다. 오직 승리에 오직 승리에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풀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해결.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네. 나로 구원의 크신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우리 찬양의 대로 고백합시다. 오직 승리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풀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형제님들 노래합시다.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네. 나로 구원의 크신 감격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사랑이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과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난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보자 다 버리고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보자 다 버리고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한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난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난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난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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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로 모셔요 아멘 아멘 주님과 최고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머무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되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바삐 지내다가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험 보는 순간마다 승리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결과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시험장을 나서는 우리 수험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이나 타지에서 생활 중인 지체들이나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사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청년들과 하루빨리 교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진 재물, 재능이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많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소망이 없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닥쳐와도 주님을 찾음으로써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우리 청년들이 도전받아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요셉과 같은 인물처럼 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귀한 청년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파멸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TV나 어떤 주로 TV겠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따라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떻게 성공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이전까지 과정이겠지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실패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왔는가, 그거를 더 살펴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기도원 얘기도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도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전개가 이제 이렇게 돼가죠. 기도원이 그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하는 그 이야기부터 해서, 그리고는 32,000명이 군사가 모여서 그걸 선별하고 또 무찌르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하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 요 중간 단계,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6장인데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는 거의 고질병 수준에 이르렀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 사사기를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이런 현상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섞이게 되고 믿음이 희석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원치 않지만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좀 봐주셨어요. 앞에는 20년씩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다가 이제 파셨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유목민이거든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거점으로 해서 하는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고, 꼭 추수 때가 되어지면,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대로 많은 사람과 함께 낙타를 타고 와서 파종한 것도 다 없애버리고, 추수할 때는 추수한 것도 싹 쓸어가 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말로 나오느냐 하면은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런 말이 나오죠. 저 가사는 저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요단강을 건너서 와가지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저 밑에 가사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다 쓸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은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궁핍한 상황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또 같은 사이클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2절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멍을 파고 굴과 산성에 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굴과 웅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요.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전에는 구멍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양식을 숨겨두는 것이죠. 다 뺏기니까 조금 남은 그거라도 그 사람들이 침이 배우면은 몸은 도망가되 양식은 거기에 숨겨두고 다시 돌아오면 먹을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굴 속에서 지내기도 하고 좀 되는 데는 산성, 요새를 지어서 거기서 숨기도 하고, 저렇게 7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그 삶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처참한 삶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이제 행하심을 볼 때 저렇게 저 상황까지 갔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바로 보내지 않으세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은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8절로 9절에 가면은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 버렸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데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그런 게 있었죠. 최고로 모신다면 다른 것이 없어야 되고,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일도 없어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최고로 모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고로 모시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애굽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준 것은 그냥 거기서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마음 놓고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은요, 바로 이후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 열매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다음 민족에게, 또 그 다음 민족에게 도미노같이 계속 가기를 원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 그러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안다고 또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태인 겁니다. 사명보다는 새로운 터전에서의 자기의 삶에 치중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화되어져서, 말하기 좋아서 동화지만 타협이고 섞이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그것 하지 않고 바로 사사를 보내서 물리칠 수는 있겠지만, 물리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은요. 그래서 근본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 나오는 사사들이 다 그렇지만 기드온 같은 사람은 정말로 300명 그 숫자도 굉장한 것이지만 그들에게 칼 한 자루도 없었고, 그럼에도 450배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드온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른 사사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기드온에게는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이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 어째서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했던 그 포도주 틀은 굉장한 욕조같이 커서 그 속에 들어가지고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줄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은요, 어떤 큰 바위, 넓은 바위를 이렇게 파내서 거기에다가 포도를 넣고 발로 밟으면 관이 있어가지고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았고, 대개의 경우에 개인이 가진 포도주들은 크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은 기드온이 타작하는 그 밀의 양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작은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하자면 정말로 평범한,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드온이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소명을 받은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사명, 그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될 것으로.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탁 걸려가지고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아직 안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명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그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만났지만 기드온이 실제로 그 길을 갈 수 있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는, 각인되어지는 강한 인식이 있은 후에부터, 그때부터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 시킨 그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기드온이 했던 그 2번의 양털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너스 같이 기드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꾼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몰래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가면은 이런 말을 할 거다 해서 갔더니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고 돌아와서는 출발, 그렇게 갔잖아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라면 우리도 바뀔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면, 또 우리도 그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여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의 사자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매. 저기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놓고 볼 때 기드온의 마음과 기드온의 현재 상태와 큰 용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큰 이 차이가 있죠. 기드온 자신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기드온이 볼 때 이렇게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도저히 마음을 울리지도 않고 그게 지금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관심은 지금 딴 데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말씀하시면 뭐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벌쩍 뛰고 막 기뻐했을 텐데 전혀 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마치 예수님이 처음 만난 시몬에게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주겠다 했을 때 베드로도 전혀 관심을 안 보였죠.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읽죠. 13절이 안 끝났군요. 뒷부분을 읽어야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원의 관심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의 몸에 닥친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뭐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그 상태를 놓고 보면 기드온은 또 우리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뜻이고,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헤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지는 않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겠죠. 출애굽 때의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고, 끝으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끝부분에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버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은 맞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 부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아직 그것까지 깨닫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사들은 부르자마자 예 하고 즉시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드온은 몇 번이나, 물론 모세도 그런 장면들은 있었죠. 그러나 기드온도 참 여러 번이나 주저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 기드온이 신중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가. 도마의 경우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동문서답같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이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그냥 가래요. 가는데 이 너의 힘으로,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었죠? 이것이라고 하시면서 뭔가를 가리키시는데 너의 힘이래요. 이 너의 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용사여 하는 그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그에게 힘이 있었고, 그 힘을 의지해서 가서 구원을 하래요. 그냥 그대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말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도장 콱 찍은 건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붙잡을 것 없는, 아무리 휘둘러도 실오라기 같은 것도 하나 잡히지 않는 그런 한 말씀이죠. 약속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면서 동시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은 가지 않을 거고, 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하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 할 때는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원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그것을 자기 비하를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요. 어느 한쪽이다라고 딱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다 있지 않을까 했을 때, 주님은 또 뭐라 그러십니까? 그 말씀하실 때에도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무기를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러면은 좀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뭐라 그러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좀 구체적인 약속은 주세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그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것도 역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 간데 가겠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중에는 계속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도 하셨는데, 아무튼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제 계속해서 또 진행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게 어떤 것이 생기고 채워지고 준비되어지고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기도원과의 대화를 반복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겠습니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와, 이런 표적,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표적들, 믿지 않을 때는 없었던 그 표적들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놓고, 나의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하는 것을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원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약속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도움을 주려는 분이 아주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안 믿는 거잖아요. 당신이 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과 같은 거니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입장이라기보다는 기도원 입장에서 서야 되니까, 같은 죄인이니까요. 기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너무 크고 또 사실 자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그래서 실제로 일을 시작했을 때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적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에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지금 그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 말씀 주시는 그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거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또 들어주세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18절에서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해 오고, 거기에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 에바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쳐서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또 국도 끓였죠. 양푼에 담아서 그분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20절에 뭐라 그러시죠? 끝부분에 그게 예물을 놓고 국을 부으라. 꼭 어떤 장면 같습니까? 엘리야의 제단 같죠? 잘 믿지 못하는 기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고기와 무교병, 거기다가 불부터도 그것도 놀라운 건데 거기다가 국을 쏟아서 다 젖게 만드시고 나서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 바위에서 순식간에 다 살라버리고 그 불꽃 속에 사자도 사라져버렸죠. 그 장면이 기도원의 눈에 비치면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보면서 이제 머뭇거리던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그 순간에 싹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직 단계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결단이 그 순간에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런 탄식을 하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은 죽는 줄을 아는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습니다,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일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나타나시고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죽음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샬롬이 저기서 나오는 거죠. 왜요? 그 이전에도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일까 아닐까 하고 막 마음을 졸이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요, 기드온에게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 아까 인석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여건들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평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드온에게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당장 그날 밤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명령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마당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7년 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거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 뒤에 벌어지는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 기드온의 집 개인적으로 있는 제단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온 마을 사람이 다 들고 일어선 거로 봐서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또 마음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바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상황이 해결되어져서 평온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전히 있는 문제는 문제되지 않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던 이 기드온이,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밤에 했기는 했지만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재단이었던지 혼자서 못하고 종 열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먼저는 바알의 단을 허물고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수소를 가져와서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 아세라상 찍은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단이 세워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적어도 기도원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아마도 새벽 예배 드리러 왔는가 봐요. 바알 제단에. 그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었대요. 누가 그랬는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종들이 또 입을 불었겠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했더니 끌어내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이제 보호하죠.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바알에게 우리 아들 기드온과 논쟁하게 해라, 싸우게 해라,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게 해라,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진짜 신이면은 그 정도 자기 이름을 지켜야지 하고는 이 바알이 논쟁할 것이다, 말싸움을 할 것이다 해서 이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다 하는 그런 별명도 붙여주게 되고 이제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랬더니요, 거기까지 갔더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더니 하나님이 뭘 해주십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됐어 하시니까 무슨 일이 시작되십니까?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사단 세계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비상이 걸렸어요. 자신들을 물리칠 사람이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올라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어제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말은 옷 입혀주시는 것이다.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하고 이전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갑옷을 입히듯이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덮어버리셔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제 돕는 사람을 막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팔을 부니까 처음에는 아비에셀이 따랐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지파였던 므낫세의 사람들을 보내니까 므낫세에서 사람들 다 왔고, 그 다음에는 네 지파에 더 보내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세 지파네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와서, 무리가 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큰 용사여, 그에게 뭐가 있었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우리 청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사된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적들을 한 사람 치듯이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져 버렸던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과정이 좀 더 남아있지만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라 명령하여 주시고 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심으로 주의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정죄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알라카야 삼마 주알라카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알라카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저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그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회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청년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기도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연의 가운데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연회를 기억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샬랄랄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성례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지금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저희 11월 달 청년교회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청년의 땡큐 파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저희 찬양 예배가 이곳에서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3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다음 그 주는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앞으로 총회를 앞두고 청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매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신랑실에 모여서 함께 청년회별로 청년회끼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이 청년 정기총회가 23일 날 있고요. 30일 주일은 13 청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땡큐 파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시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장소는 어린이집 강당인데요. 먼저 저희가 6시 오시면 밥을 먹고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먼저 먹고 저희가 이 땡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두리안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좋고 하여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귤 한 개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이렇게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좀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들 좀 나와서 우리 감사하는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준비위원들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다 나와주세요. 우리 반주하셔야 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한다는 그런 우리가 의미로서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불러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땡큐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합니다. 땡큐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합니다. 자,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예수님 땡큐 합니다. 땡큐. 땡큐 하신 분들 다 오시는 거죠?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뭐 할 거냐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준비할 때 좀 큰 행사인 줄 알고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뭐 행사나 이벤트보다 그냥 감사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순서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 카드를 좀 쓰고요.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잠시 하고 그리고 나눌 거예요. 조별로 앉아서 이렇게 좀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한 30분, 40분 동안 이렇게 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어떤 감사의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다 나누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요. 그리고 경품 추천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꼭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감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직후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 일단 배단위원회에 모여서 광고사항이나 여러가지 변동되는 사항들을 함께 듣고 1청년 분들은 배단위원 그리고 2청년은 고등부실에서 임시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청년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11월 12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3,500원이고요. 그리고 큐티하기 이렇게 혼자 큐티하기 힘드신 분들, 묵상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청년에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아침 묵상 모임이 있고 또 밴드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그런 밴드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김유성 1청년 회장님한테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 그 전에 우리 지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양요셉 형제, 예, 군인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앞에 좀 나와주시겠어요? 안 나오실래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예, 좀 국가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광고 예배위원입니다. 데일리 워십 돌아온 주일 토요일 기도는 이천용 순장님, 안내원금은 이청용 회장, 이청용 부회장입니다. 다음 3부 예배, 다음 주일 3부 예배 기도는 이청년 회계, 그리고 특성민 예배위원은 일청년 3조입니다. 그 다음 주는 이렇고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땡큐 파티 그 감사 초청장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배단 요원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